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천지인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을 하다 보면 지식인이나 카페 등등 신천지인지 의심간다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 신천지를 잘 구별하셔서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신천지의 기본 전도 프로세스가 어떤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는 간단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신천지에서는 전도할 때 최소 2명에서 4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도자는 전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결정하는 사람이 인도자입니다. 인도자는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지인 등등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섭외자는 전도당하는 사람, 인도자가 전도하려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섭외자는 영상을 보고 있는 나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이 될 수 있겠죠. 교사는 복음방에서 성경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보통 본격적으로 신천지 교리를 배우는 센터를 가기 전에 복음방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복음방은 센터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사는 상황에 따라 인도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또는 잎사귀는 섭외자가 전도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섭외자의 정보를 파악한 후 섭외자와 성향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투입시켜서 친해지도록 하고 성경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파악하고 옆에서 관리해주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섭외자 빼고는 다 신천지인입니다. 그럼 기본 전도 프로세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통은 만남, 섭외, 복음방, 센터, 교회 입교 간단하게 5가지로 구성해 볼 수 있는데요. 만남은 인도자가 섭외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보 파악을 하고 친해지는 단계입니다. 섭외자의 상황에 맞게 성경 공부를 권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 단계가 섭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주 2회에서 4회 정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복음방은 센터를 가기 위한 과정으로 아주 기초적인 신천지 교리를 가르칩니다. 복음방부터 잘못된 교리가 섭외자에게 심기게 되는데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천지에서는 목회자 집안이나 이단 경계심이 아주 높은 교회 같은 경우 전도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복음방 단계가 끝나면 본격적인 신천지 교리를 배우는 센터에 가게 됩니다. 교사가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고 하거나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센터를 소개합니다. 보통 주 4회는 참석을 해야 되고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방을 하는 과정에서 평일에 시간이 가능하게끔 환경 정리를 시킵니다. 센터에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과정을 다 배우고 신천지를 인정하면 신천지 교회에 입교하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기회가 있으면 다른 영상을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천지가 사용하는 SNS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천지에서 텔레그램이 보안이 잘 된다는 이유로 사용합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핸드폰에 텔레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지만 보통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본인이 텔레그램을 깔고 의심 가는 사람의 번호가 최근 접속으로 뜨는지 확인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해외 계정 번호로 옮겨서 사용하거나 프로필이나 사진을 외국인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공지도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텔레그램이라는 SNS를 사용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천지인들은 수요일, 일요일 주 2회 예배를 드립니다. 출석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근이나 회식이 있을 때는
대체 예배로 다른 평일날 드리기도 하며 야근이나 회식이 많은 직장을 이직을 권하기도 합니다. 평일에도 전도활동으로 바쁘기 때문에 항상 약속이 있거나 바쁘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신천지는 전도 이외의 목적의 만남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전도하기 위한 밑작업인데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신천지인지 의심하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민거리나 관심사 파악하기. 관심사를 이용해서 전도할 방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나 힘든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신심을 파악합니다. 성경을 배우려면 어느 정도 신심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을 합니다. 신앙, 신, 귀신, 무당, 공포영화 등등 신과 관련된 단어로 물어봐서 신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신을 안 믿고 나만 믿는데 나는 안전한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앙이라고 부르는데 무신앙도 예전에는 전도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도를 많이 합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없기 때문인데요. 내가 신을 믿지 않는 무신앙이라고 해서 안심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시간 파악. 추후에 복음반가 센터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신천지 교회에 입교하면 전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 공부할 시간이 가능한지 환경 정리가 가능한지를 파악합니다. 보통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일정이 있어서 앞으로 쭉 평일에는 시간이 안 되는 척을 해보세요. 그 이후로 연락이 급격히 줄고 끊긴다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분 쌓기. 섭외자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만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인도자에게 의지하게 해서 친분으로라도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연락이 많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는 느낌이 든다면 신천지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밑작업에서는 실제로 신천지인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천지와 관련 없이 그냥 좋은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럼 네 번째, 본격적인 신천지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신천지 교리인 성경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소모임이라고 있는데요. 장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봉사, 취미, 운동, 종교 가리지 않고 다 가능합니다. 인도자가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보통 신천지가 운영하는 소모임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인 소개. 앞에 밑작업에서 섭외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끝나면 섭외자의 고민과 상황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자의 지인을 소개하게 됩니다. 심리상담사, 전도사 등등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생활. 티켓이 생겼다고 하면서 콘서트, 인문학 강연, 연극, 1일차 집에 가자고 합니다. 실제로 카페를 빌리고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스터디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장소를 대관해서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공적인 장소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 후에는 꼭 후속 교육이라든지 다른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추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장교회, 신천지에서는 선교교회라고 부릅니다. 실제 일반 교회인 듯 위장한 교회입니다. 찬양 집회나 말씀 집회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교회에서는 꼭 성경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것 같지만 나중에 심화가족이라고 하면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실제 어느 소속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건 적이 있지 않나요? 신천지에서는 길에서 전도하는 것을 노방이라고 부릅니다. 길거리 홍보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동아리, 봉사활동, 1일잣집, 강연 등등 전화번호나 SNS 아이디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회사가 나오거나 명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천지에서 만든 위장 회사인 경우도 있고 명함도 가짜입니다. 요즘에는 네이버 폼을 통한 설문조사도 많이 이용하는데 심리검사나 적성검사, 강연 등 노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길거리 설문은 응해 주시지도 말고 개인정보도 주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다 들으셨는데요. 헷갈리지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한 끝에는 다 성경과 연관을 짓는다는 겁니다. 인문학 강의든 콘서트든 봉사든 모든 만남에서 성경이 언급되면 신천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요즘에는 성경이라고 하면 경계심이 높기 때문에 유대인 교육법이라고 언급을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관련된 지속적인 모임을 갖자고 권한다면 신천지임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의심이 되는 모임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정황상 신천지인이 맞는지 아닌지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천지 교회 찾기 어플입니다. 신천지랑 가까워지면 알림이 울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